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저를 보면서 한번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죠. 아유, 날씨 추운데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부 때는 완전 부정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도 이제 모두 다 부임을 했고 오늘 이런 아침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힘있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는 은혜가 이제 이미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보통 우리가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 요즘 그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그 기순 병사를 이제 잘 수술을 하고 치료해서 아주 화제의 인물이 된 이국종 교수님,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 병원에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영상의학 전문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뭐하는 이제 우리 의사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영상의학 전문의가 계시던데, 이 분야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 가면 뭐 응급실에 간다든지 또 안 좋아서 가면 CT 찍고 뭐 MRI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CT, MRI 찍은 것을 판독하는 이제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문제니까 빨리 그 진료를 이제 분야별로 이제 나누어주는, 그래서 어느 진료과로 갈 것인지 결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빨리 그걸 딱 해서 판독해서 착착 보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이제 기사를 보면서 영상 의학 전문가가 더 많이 의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이 영상 판독을 하듯이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딱 터졌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독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해하고 해석해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자기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 마치 성경이 내가 복음이 되고 또 심지어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무엇보다 이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런 우리 순장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주인의 뜻을 잘 해석한 사람하고 주인의 뜻을 잘못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그 슬기롭고 미련한 5처녀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비유에서 사실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타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 집안 주인이죠. 근데 나가면서 한동안 자기의 그 재산과 자기의 이 소유들을 관리하고 맡기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이제 부르는 그래서 불러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 이 종들을 불러서 맡길 때에
맡기는 것이 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 1달란트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재능대로 이제 주인이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1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치니까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만큼 큰 것을 이제 종들에게 이 청지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종들에게 이제 맡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종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종들의 반응을,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도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인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맡긴 이 청지기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또 부르셔서 귀한 일들을 맡기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성령께서 특별히 이 다른 순종을 보여준 이 청지기들, 이 종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요, 나는 어떤 청지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종이 될 것인가를 잘 깨닫고 정말 착하고 잘하였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추우셔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럴수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는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청지기들의 다른 순종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청지기의 모습은요, 위험한 순종을 한 종들입니다. 이 위험한 순종을 한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입장에 서 있었던 청지기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이 종, 이 두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오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이제 하는데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이 먼저 이 5달란트 준 사람과 2달란트 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앞으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대로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15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러분, 이 대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종들이, 이 청지기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딱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당장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업하시고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돈을 투자한 것인데,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반드시 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있고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위험 요소가 따르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사업수단이 좋고 장사수단이 좋다 하더라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100%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이 그나마 다행히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으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지만, 또 칭찬을 받지만,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청지기는요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준 거 가지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흡족해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관리하라고 이제 맡기고 상급을 주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 속에는 큰 상급을 베푸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청지기는요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청지기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의 달란트를 줄 때는 뭔가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종들은 알았어요. 사실 위험하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지기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허드렛일 하는 종,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래도 종들 중에선 탁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들을 의미해요. 사실 이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들은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인님, 제가요 이거 주셨는데 좀 따져보고요 제가 좀 우리말 좀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신다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답답해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계산이 쫙 나오고 이거 하면 100% 성공 보장이 된 거를 하는 사람 또 좋은 사람이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을 위해서 위험한 순종을 선택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험한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노아죠.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산꼭대기 무슨 배를 지었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순종이죠. 다른 말로 보면 위험한 순종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노아는 이 위험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순종입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좋은 거 다 놔두고 정처 없이 가보지도 않은 땅,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냥 있으면 편안하고 좋고 뭐 땅도 있고 뭐 자식들 다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험한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이번 주부터 보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내가 룻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룻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죠. 성경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험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종을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최고의 위험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거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내어놓는 수치와 치욕과 자존심, 이거는 이미 뭐 내팽개쳐 쳐버린 그런 위험한 순종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거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될 길이 이거다. 순종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위험한 순종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이 위험한 순종은 그대로 쓰임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순종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 이런 말을 콧바퀴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무슨 뭐 하나님의 순종이야.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나요? 어찌 보면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잘 어렵고 안 되는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서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말로는 순종을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결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왜요? 내 계산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시죠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요,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자존심 때문에 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너무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이미 선을 딱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누굽니까? 하나님도 그 이상은 손 못 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끊지 맙시다. 여러분, 이건 불순종입니다. 왜요? 선을 왜 끊습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위험한 순종이지만 그 위험한 순종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신상은 선교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문화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4차원 그 이 혁명 시대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애들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또 매달 첫 주 토요일 새벽에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로 가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되십니까? 정말 아멘 되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주일날 학원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은요, 이건 위험한 순종이에요. 그죠?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시험 보는데. 학생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그 2시간 빼서 내 성적에 혹은 내 자녀의 성적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쳐버린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빼서 내가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 급한 일을 처리한다, 누구를 만난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험한 순종이죠. 당장 우리의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만사를 제치고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혹은 물질 혹은 말씀 혹은 재능, 열정, 개성, 우리의 어떤 경험들,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혹은 내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위험한 순종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사업에서, 내 모든 삶에서, 내 직장과 모든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다른 청지기의 순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안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선 청지기죠. 오늘 여기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그것을 받자마자 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을 하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예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고 땅에 묻은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주인은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주인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을 되게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인 거죠. 우리 뭐 안전빵으로,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죠. 결론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요. 왜? 줄 때 뭔가를 남기라고 준 건데 그 책임은 지키는 거, 안전빵으로는 갔지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득도 남은 게 없죠.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주인 돌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땅에 묻어뒀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주인이 말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 잔치 참여하는 건 커녕 바깥 어두운 데로, 3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 무익하다는 것은요, 우리 말하면 가치가 없는,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의미가 없는 이 무익한 종 내쫓아라. 상급은커녕요,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그냥 안전하게 별 성가신 일이 없을 정도로 그저 어려운 이런 것은 피하면서 그저 그런 것들을 나의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그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 그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주의 몸 된 교회는 사실은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큰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 있었던 때는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이제 그 규모가 있어서 굴러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렇게 섬김과 봉사가 그렇게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은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사실 세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예배 때만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봉사와 섬김이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요, 그냥 이렇게 지가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누군가는 와서 이 의자를 깝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4부 예배를 마치면 이 의자를 다 접어갖고 저기 뒤에 창고에다가 옮겨놓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각 예배실이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와가지고 세팅을 다 합니다. 다 붙이고, 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있는 체육관인데 의자 깔고 이거 붙이고 다 하는 것이 모든 부서에서 사역자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애들 뭐 예쁜 거 붙이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오후가 되면 다 떼야 됩니다. 다 떼가지고 다시 또 어딘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매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 굉장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자주 바뀐다고 이런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왜 자주 바뀌겠어요? 그거 1년 하다가 못하면 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다 세팅하고 주일날은 다 또 해가지고 접어놓고. 근데 요즘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의자 까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첫 출근했거든요. 사실은요, 첫 출근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와갖고 의자 깔았습니다. 사실 뭐 좋죠. 의자 깔고 귀한 봉사 좋습니다만 참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첫 출근하자마자 교육자들이 전부 다 와서 의자 깔고, 물론 그것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교육자들은 그 시간에 사실은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에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교육자들이 와서 의자를 그 시간에 깔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거기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 또 내가 그거 하다가 혹시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괜히 내가 무슨 뭐 이런저런 봉사한다고 하면 나섰다가 또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 거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말 안 듣는 게 좋다, 그냥 조용히 살자 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거 했다가 주인이, 내가 혹시 뭐 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주인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 그 두려움이 마음을 잡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일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알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알죠. 물론 이미 이전에 봉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이해가죠. 물론 우리 충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런 충전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전한 순종 한 달란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휘트니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좋지만 휘트니스 1시간 줄이시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의자깔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셔서 20분이면 깔거든요. 많이 오면 금방 깔아요.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거 외에도 얼마나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캐스팅 그거 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라요.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생각으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안전한 순종의 모습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또 시험에 들까 봐봐. 혹시 또 누가 혹시라도 내가 또 실수해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누를 끼칠까 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내가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K 워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LA의 그 세들백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손가락 있는 큰 대형 교회죠. 그 세들백 교회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K 워렌이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그 위험한 순종 우리말로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K 워렌 사모님이 그 책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정말 너무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그런 그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까지 자신이 마음속에 했던 고민과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내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었습니다. 이 K 워렌 이 사모님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소녀였어요. 뭐 공부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목사님의 딸이어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반주도 그렇게 썩 뭐 잘하지는 못했대요. 자기는 그냥 좀 하는 정도. 얼굴도 뭐 그렇게 이뻐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것도 뛰어난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안전한 삶을 살았어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남편이 굉장한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큰 교회 이제 릭 오렌이라고 하는 그 목지 이끄는 삶을 쓴 그 엄청난 목사님이 이제 산모로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봄날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월간지 이제를 차 마시면서 월간지 이렇게 넘기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 감염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막 그 참혹한 에이즈 환자들 사진들 하여튼 막 이런저런 그런 그 흑인들 막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좀 끔찍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덥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 내면에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오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평범한 여자 아닙니까? 저는 또 백인이고요. 저요 에이즈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이즈 환자를 보면서 그 속에 딱 올라온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안정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의 이 안락한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알다시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애써 모른 척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버티다가 나중에 막 고민하고 저는 아닙니다 막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을 딱 하게 돼요.
그 버티다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는, 완전히 산산조각,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뭐예요? 고통이 막 확 밀려온 거예요. 고통. 어떤 고통이냐면 그 에이즈 환자들의 고통이 그 자신에게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모님 막 이제 울면서 일단 예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이제 그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 정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 관련 환자에 대해서 책도 보고 기사도 보고 영상 자료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글로 이제 부르시니까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이제 사역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도 이제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K 오렌 사모님이 유방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한쪽으로 도려내는 큰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 이게 또 재발을 했어요. 두 번째 또 항암하면서 또 수술을 또 받게 됐어요. 그런 참 힘든, 그러면서 고통을 이제는 그 고통을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나이지만 이제 건강 회복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에이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K 오렌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된 거다. 나는 내 생애 어느 때보다 지금 활기에 넘친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라든지 사역에서 이제는 큰 보람을 느낀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지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다. 내 생애는 이제 의미 있는 생애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한다. 할렐루야. 이 K 오렌 사모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 시작 출발점이 뭐예요? 위험한 순종,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순종, 저도 이 위험한 순종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 43세, 아무것도 없는데 애 둘 딸려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라고 청년들 몇 명 모아놓고 하라고 했을 때 전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 43세,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 여자 청년을 통해서. 정말 제게는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울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위험한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위주의 조금이라도 내가 좀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은 안전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위험한 순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참 마음이 좋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온 문자예요. 목사님, 제자훈련반은 언제 모집하나요? 라고 묻는 문자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뺀질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1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문자를 주고 왔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문자에다가 그동안 저 목사님 정말 너무 일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요. 그래서 법인도 만들고 나름 자리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일에 더 집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나라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이거 뭐 웬일이냐 할렐루야 하니까 부르실 때 빨리 순종하고 따라가야지요. 위험한 순종이죠.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에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이 청지기처럼 다 우린 결산하게 됩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너 뭘 남겼니? 너 나 위해서 뭘 했어? 너만 위해 살았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안전하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큰 교회, 좋은 교회는 의자 깔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 가면 다 돼 있어. 닦아 사용만 쫙 하면 돼. 우리는 의자 깔아야 돼. 처음 가면. 내 옆에는 우리 오늘 부임한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처음 가면 누가 상급이 크겠어요? 저 큰 교회 부목사가 상급이 크겠어요? 이 주님 기쁜 교회 부목사가 맨날 의자 깔고 하는 부목사가 상급이 크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 부목사 뭐라 대답했겠어요? 예, 목사님, 주님 기쁨의 교회 부목사가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빙고. 맞죠? 맞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진짜 우리 축복받은 거예요. 왜? 의자를 깔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매주 뜯다 붙였다 뜯다 고생스럽죠. 이 고생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면 나중에 상임 없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죠.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각자 주신 음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죠.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대답하였다. 우리의 10년 우리의 10년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늘 우리의 결단이면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다. 3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주님 수 물어보십니다. 있나? 너 이런 일 할 수 있겠느냐? 주가 너 이 힘든 일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용감한 용감한 위험한 순종입니다. 옛날처럼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리라.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주의 것이니 주님,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조금도 불편이 없는 내가 원하는 안전한 순종, 합리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님이 물으십니다. 위험한 순종, 십자가의 길, 부담스러운 선택, 그 끝에는 하나님의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 주신 음성을 붙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K월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다니다가 떡과 포도주가 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 쌀은 타작을 해야 떡이 되고 포도는 틀에서 짜야 포도주가 된다. 미꾸라지같이 하나님의 손을 피해 다녔던 삶이라면 이제는 진정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순종을 선택합시다. 그 길이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영광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순간순간 부담스럽고 위험한 순종이지만 우리 모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위험한 순종을 선택함으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위험한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위험한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그 길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이 위험한 순종의 길을 오늘 한번 결단하고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짧은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까지 우린 가리라. 이 우리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주님, 나도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위험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리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내게 준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의자를 깔고 식당을 섬기고 이모저모로 섬기는 그 복된 손길들, 그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병사의 죄전을 사모해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주의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